메시아와 천국 1세기 유대인들 1장 서론적 고찰 메시아와 천국 1. 유대 묵시문학적 배경 마태복음은 메시아와 천국을 주요 주제로 한다. 메시아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메시아와 천국 사상은 유대 묵시문학을 그 배경으로 한다. 묵시문학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중에 특히 주전 200년, 주후 200년에 발달하였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한다. 또한 외경 에녹서, 바록서, 솔로몬의 지혜서와 위경 희년서, 12족장의 유언서, 모세의 승천기 등의 묵시문학적 표현이 잘 나타난다. 다니엘서는 지상에 건설되는 왕국에 관하여 서술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정복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거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솔로몬의 시편에서 왕국의 도래는 강력하고 전투적인 한 군왕으로 더불어 임한다. 그가 와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그의 압제에서 해방한다. 이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의 백성을 모으고 정의로 그들을 다스린다. 그는 여러 민족을 그의 지배 아래 두며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모든 민족은 그 영화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솔로몬의 시편 17편 21절에서 33절. 모세의 승천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서 나올 때 모든 땅이 떨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그의 우상들을 멸한다. 사탄은 멸망하고 슬픔도 떠나간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나고 이스라엘은 별들의 하늘로 이끌려진다. 모세의 승천기. 이러한 묵시 문학적 표현은 복음서의 종말론적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메시아와 천국. 마태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도래와 천국의 임함을 그의 독자들에게 선포한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의 공생의 첫 메시지로 선포되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도래하였고 그를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서술된다. 그리하여 메시아와 천국은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 4장 메시아의 탄생, 세례와 시험, 5장에서 7절 천국과 그 나라의 의, 8장에서 9장 메시아의 치유, 10장 천국의 선포, 11, 12장 메시아의 논쟁, 13장 천국의 비유, 14장에서 17장 메시아의 이적, 18장 천국의 공동체, 19에서 23장 메시아의 교훈과 갈등, 24장, 25장 천국의 종말적 완성, 26에서 28장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와 천국의 주제가 번갈아 나온다. 우선 마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하여 증언한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 세례와 시험 1장에서 4절, 치유 8, 9장, 논쟁 11, 12장, 이적 14에서 17장, 갈등과 교훈 19에서 23장, 죽음과 부활 26에서 28장 등을 언급한다. 또한 마태는 천국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를 그의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마태복음에는 천국과 그 나라의 의 5장에서 7장, 선포 10장, 비유 13장, 공동체 18장, 종말론적 완성 24에서 25장 등 천국에 관한 5가지 강화가 나온다. 3. 천국의 의미. 마태복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에 언급된 천국의 개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태는 거의 대부분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호칭의 사용을 금기시하였기 때문이다. 천국으로 번역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리노는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이다.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다. 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이는 대기권 첫째 하늘, 중간 하늘인 우주의 둘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였다. 참조 고린도후서 12장 2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마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쉽다. 이 구절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다. 또한 공관복음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 교차하여 나타난다.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구절의 병행 구절에서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장 14, 15절은 비교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도 비교된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한다.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뜻을 지닌 동사 바실리오에서 유래한다. 이 단어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반영하는 독특한 표현이다. 마태복음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뜻한다. 마태의 서술에 의하면 천국이 이미 임하여 점점 다가오므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회개가 요구된다.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가 있다. 천국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메시아 예수께서 성령으로 악신을 쫓아내므로 벌써 천국이 임한 것이다. 지금 천국에서 추방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가 있다. 결국 마태복음은 천국의 현재적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마태는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그 천국은 현재와 동시에 미래에도 지속된다. 천국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교회,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 나라는 역동적으로 임한다.